하는데 사실 우리 공간복음 지난주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뭐 어느 하나 귀한 거 없습니다. 다 귀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은 조금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틀린 복음이에요. 아주 영적인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저희들이 그것을 공부합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죠. 세 분의 역할이. 근데 실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기적을 어떻게 사람이 베풀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소생은 될 수 있어요. 잠깐 깨어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쓴 목적에 대해서, 또 7개의 표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을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신 분을 선언을 하고요. 새 생명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장별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기록연대 80에서 90, 또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공간복음에서 우리 마태는 왕복음이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래서 송아지 복음. 그 다음에 누가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간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에서 그 사람의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초월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하늘을 나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별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과 생명의 책인데 우리 믿음만큼 추상적인 게 없죠. 우리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믿음, 자기 믿음에서 어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믿는다 그래도 그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이신 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생명의 책이고요. 우리 사도 요한은 본인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인간적인 체온도 많이 느꼈고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가차원 자리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고요. 또 그거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생,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주제를 선포하죠. 우리 이 한 절이 우리 모든 것을 말해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고요. 배경은 이제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또 헬라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헬라에 하면서 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헬라 언어의 로고스를 사용해서 그 로고스라 그러는 것은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철학을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원리라든지 또 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정말 우리 구약의 유다교 사상에 있는 바탕 속에 오실 메시아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아주 진리를 전하는 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헬라 사상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구약의 70인이 이제 와서 그거 이 히브리어를 헬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70인용 셉토아진트. 그걸 이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다바르를 로고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볼 때 이게 그 하늘에 있는 그런 원리 그러면서 또 어떤 신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기 쉽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노시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노스라는 것 자체가 헬라어로 내가 뭘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노시스나 그런 사람들의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더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을 자기들이 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비밀, 이런 무스테리온이라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 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인 거는 이제 이 영지주의 사상, 그게 그노시즘이거든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저거 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항상 그게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느 사람이든지 다들 뭔가 좀 자기가 좀 남들보다 좀 괜찮아 보이기를 원하고 좀 유명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저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을. 나는 유명하게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한 사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처럼 살아야겠다. 그게 저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복음을 전도 문서로서 우리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 또 그 다음에 본질의 신성이죠.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메시아로 이제 묘사했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항상 메시아가 올 거라고 메시아 기대 사상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절정을 이뤘냐면 그 암흑기라는 중간기 400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마에까지도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자체가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초토화가 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아주 이렇게 아주 말 그대로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또 우리 요단강에서 침례를 세례 베푸는 걸 보고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 매들 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실 분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서 예수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거짓되고 상반된 견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로잡고 또 요한도 사실 처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일부는 또 그 침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들인 것을 또 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런 정말 피조물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혼론이라는 게 물질적인 세계, 이상적인 세계. 그건 항상 이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중시하냐면 겉을 중시해요. 외모를 중시하고. 그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건물, 그 헬라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겉이 아니라 속이잖아요. 그쵸? 그 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 깨달아졌고 내가 그것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얘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안에서 속 사람이 확정된 것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7개 표적은, 이렇게 쭉 말씀은 이제 나중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하겠지만, 우리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로 바뀌죠. 그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실제적으로 은혜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은혜가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결혼 필요인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뀜을 통해서 그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귀족들 아들의 치유 복음을 믿음으로 병이 이제 고침받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더니 하인이 내려오면서 그 시각에 아들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사실 그들이 신화가 있었죠. 전설처럼 내려오는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 그런 신화나 그런 전설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5천 명을 먹이시죠. 육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꾸 세상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셨죠. 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6절 21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믿음을 그걸 통해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나 물과 포도주, 귀족의 아들 치유, 베데스다 연못, 5천 명을 먹이심,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심,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소경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증명하고 그런 기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이제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 그리고 우리 나사로는 잠시 살아난 것이에요. 소생이에요. 부활의 첫 저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은 자들 또
똑같이 우리도 죽고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7가지 선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뭐뭐이다. 우리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갈 때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나를 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나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건 타락한 자아예요. 겉사람이고요. 그런데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속 사람이 변화받은 나, 그게 하나님의 나의 나됨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떡 빵이죠. 6장 35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세상의 빛 8장 12절 그리스도는 빛 자체고 인간의 소용됨과 어둠 자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을 치유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셨다. 이제 또 자세한 것들은 또 난정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언한 증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는 것이에요. 또 10장 7절에 나오는 양 우리의 문이죠.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양 무리 안에 들어온 자들, 그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 자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심.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에요. 부활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받으면 죽어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우리는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제 다 지나갔어요. 어제 과거예요. 오늘 다 새로운 날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부활한 것이에요.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 영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어제 정말 슬픈 일이 있었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 어제 다 지나갔어요. 그거 붙잡아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 권사님 바벨이 떨어져서 발이 다쳤어. 그것도 어제 다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면은 그때 왜 그걸 거기다 올려놔서 그게 왜 떨어졌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끝도 없는 것이에요. 그건 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는서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있는 자예요. 그냥 미국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표현해요. 우리 미국 그 베프티스트 거기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길, 진리,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길 자체예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고요. 또 그 안에서만 오직 생명이 그 안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 하나님 농부시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구원받은 자는 가지고요. 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고요. 뿌리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 관계를만 갖고 있으면은 그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순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안에 관계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열매를 찾으려고 맺으려고 막 뛰어다녀. 가지가 막 뛰어다니면 벌써 끊어졌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새 생명,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구주예요. 우리 4장에 보면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고 뭐 남편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잘 이렇게 보면은요, 나중에 또 제가 이제 또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무슨 자기가 선택해서 남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요. 수가성이라는 데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넓은 무슨 도시나 같은 그런 데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두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 우리 계대결혼이라고 한국 예전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수를 둘째 그 형제가 그를 장가를 가서 거기서 왜 그 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을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예.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래서 자신을 제일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2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는 중매장이에요. 제가 뭘 중매하겠어요? 우리 뭐 젊은 사람들 뭐 신랑 신부를 중매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먼저 그것을 받고 생수받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두든지 아니면 심판날까지 어둠에 머무르든지 결정을 하는 그런 중단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그런 것이 들릴 때 그럼 내가 아직도 그러면 어둠에 있는가? 그 빛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또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전적으로 아버지가 사람들을 그의 아들에게 이끌 때 발생되는데 6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우리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증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물과 성령 또 물은 말씀을 얘기를 하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생명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자는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강하게 있어요. 누구도 뺏을 수도 없고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듭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저희 교회 기쁨의 생수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정말 그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 기쁨은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또 증명하고요. 생명의 떡,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떡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 그분을 우리는 먹어야 되고요. 그분을 마셔야 돼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골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만 보여서 성령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는 이 보혜사가 오셔서 그거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보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했고요. 14장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 컴포터, 또 파라크레토스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너희를 이렇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님께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네. 그래서 말씀 계속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의 첫 말씀,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가져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성과 거룩함을 이제 강조하는데 우리 나사렛 예수는 선지였고 선생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창조주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태초라는 것도 시간 개념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태초라는 것을 근원 안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 로고스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요. 근데 그 말씀이 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올 때 정말 레마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 정말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능력이라 그러면 무슨 뭐 엄청난 뭘 이렇게 행하는 거라 그러는데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마음에 벌써 그것이 있다. 그것만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로고스는 고대사의 철학적 의미, 아까도 얘기했죠. 뭐 아주 우주의 어떤 기운, 힘.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게 로고스 우리 아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의 태초에 우리 근원에라는 말, 베레시트, 우리 구약에서 얘기해서 알았죠. 근원에. 또 그리스도 철학에 말씀이 계셨다를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근원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우리 그리스도가 태초에 근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 우리 창조의 주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삶과 중요한 최고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어요. 빛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빛은 근원에서부터 있었던 빛이고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4일째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이 우리 그리스도고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어둠 방 안에 들어가서 스위치만 키면은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대낮이라도요, 사실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 살고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거하신다. 우리 헬라어는 스케노인데요. 천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dwelling. 우리 안에 천막을 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은 팩을 치듯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팩을 치듯이. 우리 천막이 안에 이렇게 쳐졌어도 우리 예전에 등산 가서 거기다가 팩을 쳐서 땅에다 박지 않으면 바람만 보면 다 날아가죠. 그렇게 팩을 치듯이 우리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뭐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른이 돼도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뭐 교회 같으면은 목사님을 자꾸 뭐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팩을 치고 계시다니까요.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슨 그때마다 깨닫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팩을 쳤다라는 얘기는 나와 동행하시고 내하고 나랑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하게 생명처럼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때까지 가게 되면 진짜 확실하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세상에 오는 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일도 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요. 항상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팩을 씌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성육신하셔서 실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속에 들어가나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그 잉태돼서 나오는 것 똑같은 과정을 그걸 하셨어요. 완벽한 우리 사람으로. 그래서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리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제로 인간의 그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일시적으로 우리를 뭐 가르치시거나 뭐 요한은 뭐 정말 오셔서 우리에게 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계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중요하지만요. 14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개가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네. 우리 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정결함을 위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거기에서 손을 씻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당연히 혼례식이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와서들 다들 손 씻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속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그 제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도요. 정말 내가 비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워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자꾸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공허함, 무기력함.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는 인생들을 보면은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조금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었다든지 또 정말 뱅크럽시가 됐다든지 모든 것이 다 떠났어. 뭐 자녀들이 떠났다든지 아내 남편이 떠나서 혼자가 됐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해요. 정말 무기력하죠.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꼭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도 사람은요, 특히 뭐 남자들은 가을 탄다 그러는데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더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막 다 해봐. 근데도 안 돼. 근데 그게 본질이 뭐였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들어와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다들 진짜 물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흔한 인생들이고요. 다 귀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충만하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누군지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걸로 인해 갖고 자꾸 흔들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내가 딱 돼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또 포도주는 마시면서 기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네. 우리 이방인 뜰이 있죠. 성전에. 그 안으로 이제 성전 안이 아니고 바깥 뜰에 보면은 거기 동물들, 환전하는 상인들 막 가득 찼습니다. 또 환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 화폐를 가져오면 또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을 하는 거를 하면서 이자를 떼어갖고 제사장들과 사실 결탁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공부 이렇게 했지만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야바의 바자 그 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들 이렇게 팔고 이자 띈 것들, 그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한 마리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럽다,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합격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에서 사야 되잖아요. 비싼 값으로. 그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이 세속적이고 무질서인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하세요. 아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노끈을 가지고 다 동물들 쫓아내고 그랬죠. 왕의 손에 쥔 홀이에요. 능력인 권위의 통치를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성전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탐욕이 빠져나가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물에 이 바다에 잠겨 있지 않으면은 우리 지구 속에 있는 그 용암들이 다 끌어올라와서 화산이 막 폭발해요. 근데 물로 잠잠히 눌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잠잠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우리 몸 안에서 계속 그 탐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정말 말씀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시니라. 네. 성전을 헐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36년 동안 지어졌고 지금도 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그것을 짓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다 찢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다시 세워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요, 우리 안이 똑같이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이제 AD 70년 우리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조금 지나서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통곡의 병만 남고 다 해파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 자신의 몸이고 그 주님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은 자를 성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로마가 이 국교를 정하고 캐토릭이 되면서 얼마나 위대한 성당들을 지어댔어요. 근데 성전이라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시대는 끝났고 내가 성전이고 나를 받은 자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에요. 그게 깨달은 자는요, 우리 몸 안에 나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일날 우리는 성전들이 모인 거예요.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안식일 날 이제 제자들이 길 가다가 들에서 이제 나달 배고프니까 막 손으로 비벼 먹었더니 이제 우리들을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유대인 법을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손으로 뽑은 것은 추수한 것이고 비빈 것은 타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이 그 같이 다니는
우리 청년들하고 배가 고파서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쇼브레드 그거 먹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주님은 꼭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더 정죄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데까지 저걸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진짜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물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그 생각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몸 안으로 그것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난. 네. 어차피 육신은 육이에요. 아직 사람들이 육신의 말을 한다. 세상적인 거를 자꾸 얘기한다. 그건 육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는 점점 육적인 것들은 사라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그 속마음이 점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완악하고 아직도 그 마음 속에 그 짜증과 그게 속에 막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뱀이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죠.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장대에다가 지팡이 들고 다니는 데다가 놋으로 뱀 형태를 만들어서 높이 이렇게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는 치유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나 죽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놋은 항상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말해요. 우리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어요. 동물을 가져와서 우리 죄를 거기서 죽이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떻게 보면 높이 들려 올려진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사는 것이에요. 우리 병원 마크가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병원 마크죠. 가는 곳마다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병원 마크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그걸 쳐다보고 우리는 치유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가 높이 올려져 있어도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쳐다보고 이제 쳐다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 다음에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정말 뭐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뭐 유명한 말씀이 없죠. 예. 뭐 얼마나 아마 이렇게 지금 운전하고 가면서도요. 특히 큰 대형 트럭 같은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요한복음 3장 16장 John 3:16이라고 적혀놓고 그런 것들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뭐예요? 공의의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것들을 심판, 그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초림해 오셔서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구원받게 하시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저걸 하지만 그 이방인에 대해서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 오셔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받는 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자신이 멸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다는 자체가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러 오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인 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되기까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고요. 자기만 좋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의 근본이신 분이 있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네.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우리 영적 기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수로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 안에 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항상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채워보잖아요. 돈으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고, 사랑으로도 채워보고, 많이 채우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요. 그분 자체가 생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점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솟아나고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동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도 힘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체질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 봐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 안에 이게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기쁨도 솟아나고요. 그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브하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생명이 무궁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물이 끊치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도 얘기하는 얘기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정말 그 가뭄에도 물이 없는 데서도 이 안에서 만족이 일어나고요. 우리 뼈가 살찌게 한다는 건 튼튼한데 우리 보통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자를 우리 보통 등뼈, 척추, 기둥처럼 이렇게 딱 저기 되잖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요.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남자가
진짜 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을 때 거기서부터 흔들리지가 않으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뭐 일이라는 뭐 핑계 대거나 아니면 뭐 바쁘다는 핑계 대거나 아니면 뭐 아유 뭐 교회 여자들이 나가는 거지 뭐 왜 자신이 아직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교회도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여자 집사님들 와서 막 일을 많이 해도요 언제 그거는 다 흩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남편이 가정에 오늘 말씀처럼 진짜 그 뼈가 살쪄야 돼요. 그럴 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육신으로는 남편일지 몰라도요. 영어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정말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을 또 오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리라고 하시니라. 우리 뭐 한글 개혁이라든지 저기에서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영과 진리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영은요, 우리는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거,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실제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난 남자 많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계속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진리로 예배하면 무엇일 거예요? 우리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진리고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이 우리 이삭의 그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던 그 언약적인 사실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아들의 관계가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냐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5장 1절에 이렇게 해요.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들었을 거예요.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데 가서 정말 물이 동할 때 거기 맨 먼저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병들이 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38년 동안 자기가 좀 그 저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같은 그런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병도 깊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청년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교회라고 같은 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 와서도요. 우리는 육신의 치료,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서는 전설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막 물을 막 소용돌이 칠 때 거기 들어간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곳이에요. 정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치유도 받지만요.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심령에 정말 병을 가지고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청년처럼 보이고 좀 저같게 보여도 내 낫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간절하게. 근데 뭘 얘기를 해요? 자기의 과거의 상처, 원망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자기 여태까지 못 고쳤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또 침상을 들어라, 걸어가라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침상을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식일에 네가 침상을 들고 가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 안식일을 범한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은 거기에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순종이 수반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누가 뭐 이런 저거 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또 왜 나를 이렇게 또 와서 옆에 와서 이렇게 찝쩍거릴까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거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눈에 본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내 손에 뭐가 만져지고 내가 뭐가 가졌어야지 믿어.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은행에 잔고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저거 하면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말 아닌 거, 안 되는 거 그거를 진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5장 24절 25절입니다. 다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구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믿는 자 영생뿐만 아니라 정말 사단의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다 살았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것은 난중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의 음성을 듣고요. 정말 난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듣는 자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 미래, 현재, 미래 전체를 다 보고 계신 분인데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말해요. 현재. 오늘 내가 진짜 그분 안에 있는가? 하늘로부터 거듭남을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으로 계셔서 정말 그렇게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가고 있는가?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또 우리는 내일 어떻게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말씀하시는데 이 순간이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정말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 자꾸 누구를 통해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면 당연히 마음에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느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계속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인도 안 받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안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저거 하려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왜?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도 아예 나중에 아예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또 성경 다음 주는 뭐 벌써 읽어오셨죠? 17장까지 이제 18장에서 21장까지 또 읽어오셔서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요. 또 월미턴 책도 우리 60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좀 읽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